13절 말씀으로 최고의 길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최고의 길,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길이 뭔가, 최고 잘 사는 게 뭔가, 또 장성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요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제가 어떤 꿈을 꿨는데 꿈에 저가 나타났어요. 제가 청년 때 한 23살 때인데 내가 보니까 중학생처럼 이렇게 아담하게 생겼더라고요. 좀 작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어떤 우리 교회 어른 한 분 봤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장성한 아주 어른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을 봤는데 그거는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보니까 아이처럼 아주 작았습니다. 얼굴은 청년인데. 그 세 가지를 이제 꿈에 보고 제가 이렇게 딱 느꼈어요.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숙도를 보여주는구나.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년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성한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게 장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장성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랑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사실은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느냐면 이게 사랑이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 방언, 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그런 어떤 지식,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 이것보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 온 몸을 들여가 하나님께 헌신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사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우리가 청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게 써놔가지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14가지로 써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3가지, 핵심적으로 줄여가 3가지 딱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3가지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감을 딱 잡을 수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상대방이 화를 내도 오래 참고, 온유하게, 말을 온유하게 하고, 시기하지 않고, 딴 사람이 잘 돼도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은근히 자기를 높이는 말 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무례히 함부로 예의 없게 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걷지 않고, 썩내지 않고, 불의를 행치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사랑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딱 감을 잡고 있어야 다시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사랑에 대해서 우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을 참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 말씀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아멘. 그러면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뭘 참는 거예요? 상대방이 뭔가 불편하게 하고 잘못해도 참아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참는단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오래 참고 참으며 견디느냐 3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이 참는 것이 이렇게 강조해놨는데 이 사랑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참는 거 잘합니까? 사람들이 가장 뭐하는 게 참는 건 못해요. 상대방이 조금만 잘못하면 반드시 말을 하고 못 참아요. 그 사람들 고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청년들 찬양하는 거 봤죠? 내 모습 그대로, 상대를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면 되는데 자꾸 고치려고.
그러면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뭐죠? 잔소리예요. 잔소리. 우리가 참는단 말은 옛날에 그 부모들, 그 어머님들이 많이 참았어요. 그 아버지들이 너무 가격하고 막 그 이렇게 유교적이고 이러면 엄마들이 참아요. 그런 참음은 아니에요. 그거는 억압할 때 참는 거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음은요, 내가 더 이렇게 뭔가 말할 수 있는데도 충분히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막 큰 소리 칠 수 있어도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이웃의 불편을 참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이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면 이렇게 참아주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잔소리해야 편해요. 또 어떨 때는 내 의견을 얘기해요. 자기 의견을 계속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견대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내 자식이, 내 친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내 의견이니까 잔소리가 아니고 그냥 의견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는 말이 또 옳으니까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사랑이 아니에요. 육신입니다. 육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은요, 이웃의 불편을 참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을 참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불의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건 아니다 얘기해줘요. 그거는 가끔씩 얘기해줍니다. 불의한 일을 말할 때는 가끔씩 해줘요. 그러나 잔소리라든지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은 항상 얘기해요. 그 사람. 왜? 내 말이 옳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남보기에 자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다툼이 끊임없이 거예요.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염려하면 마귀가 쫓아온다고. 잔소리도 똑같습니다. 잔소리는 그 가정을, 그 단체를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의 말을 해요. 덕스러운 말을 해요. 좋은 말을 해요. 저도 사실은 약간 오류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저는 합리적인 말을 이렇게 잘 했어요. 왜 그러냐면 철학책을 이렇게 많이 읽고 합리적으로 말하고 딴 사람보다 객관적으로 말하는 게 훈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난 저 말이 제일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올바른 말을 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딴 사람한테 그걸 살짝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합리적이지만 사랑의 말은 아니에요. 똑같이 잔소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랑은요, 이웃의 불편을 참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길인 이유는요, 모든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가 왜 일어난지 압니까? 내 말을 하기 때문에. 내 육신에서 나오는 말을 계속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딴 사람을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다투고 모든 문제가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불편을 참고 덕스러운 말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든 것을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첫 번째는 참으며 견디니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요, 바라며 이렇게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사랑이에요. 바란단 말은 어떤 걸 바라냐면 LPJ라는 그 원어를 쓰는데요. 소망을 잃지 않고 밝은 마음으로 바라봐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줄 때요, 소망을 가지고 밝은 마음으로 바라보고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조금 한 개만 잘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딱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 사람에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실망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불평의 말을 해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편하기 때문에 그냥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편하기 때문에 욕하는 욕도 하거든. 화도 내고 그러는데 화 안 내는 사람들도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자기는 뭐 이 사람은 잘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두 명이 떠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이 마가와 바나바 또 이 마가가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난 데서 엄청 힘들죠. 어떨 때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사람들이 쫓겨가기도 하고 뭐 먹는 것도 시원찮고 이러던 중에 선교지에서 갑자기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난 도저히 못하겠다.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편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 돌아가니까 굉장히 선교가 힘들었어요. 이게 만약 일꾼이 한 명 있다가 없어져 가요. 나머지 이게 바울하고 바나바 둘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거는 뭐 바나바가 잘하지만 진짜 그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설교하는 건 또 바울이 잘하잖아요. 그래서 뭐 선교, 전도 이런 거 했는데 뒤에서 또 뭐 옆에서 또 도와줘야 되죠, 마가가. 근데 가버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다음번에 또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가 또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안 된다. 마가는 다시는 못 데리고 간다. 얘 데리고 가면 우리 선교 끝난다. 안 데리고 간다. 다시는 못 데리고 간다. 그래가지고 대판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싸웠어요. 우리가 마가가 조금 부족한 거 있지만 다시 한번 기회 주자. 그러면서 데리고 가라. 근데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이 마음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마음을 갖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이게 사랑이에요. 바울이 다 잘하는데 그래도 바나바보다는 사랑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성기라는 우리 춘천한마음교회 성도님 계시는데 이분은 과일가게라는 지금 한 달 매출이 7천만 원, 순수익이 한 7천만 원 된다. 아주 잘 살고 그런데 부인하고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이분이 누나가 오라 그래가 왔습니다. 누나가 너 용돈 줄 테니까 우리 집에 놀러 온나 교회도 한번 와보고. 그러니까 이 동생이 왔어요. 와가지고 뭐 망난이었습니다. 엄마인데도 함부로 하고 맨날 폰도 하고 또 뭐 마약은 안 하고 이렇게 노름하고 뭐 그러는 친구, 망난이 같은 친구. 그런데 와가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인데 잘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망난인데도 딴 사람들은 자기를 진짜 이상하게 아주 나쁘게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정말 이 청년도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고 그래서 거기서 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운전하고 나중에는 지금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사랑은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를 쓰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풀려져요.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모든 것이 풀려지는 게 아니고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나 그 사람이랑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모든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다. 예. 첫 번째는요, 참는 말을 하는 사람. 이게 사랑이 하는 사람.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이게 사랑의 말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말.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 이게 사랑의 말이고 사랑의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어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불평의 말을 해요. 잔소리를 계속해요. 너가 잘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상대방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말은 아니에요. 복음은 대부분의 믿음의 말을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믿지 못하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요, 믿어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어주는 말 반대는요, 불평의 말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불평하면 이것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내가 미워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도연이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 아들을 사랑하고 믿어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네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가? 사랑은 뭐 사랑한다 치고, 두 번째 믿어줬는가? 안 믿어줬는가? 기도했는가? 기도는 했어요. 중간에 사랑은 안 한 거예요. 아니, 믿어주는 걸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 보고 우리 도연이 한번 믿어주자, 우리. 안 믿지까지 못 믿었죠. 진짜 믿어주자. 그리고 이제 도연이 보고도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우리가 도연이 이제 네 앞으로 믿는다. 혹시라도 좀 네가 실수하는 거 있더라도 내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믿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잔소리를 계속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사람은요, 항상 그 말 때문에 지옥에 사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을 항상 믿음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요, 천국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이틀은 잔소리 들어도 괜찮지만 날마다 우리가 잔소리를 들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반대로 믿음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그 사람은 못하는 것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잘 못하는데 다른 사람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믿지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분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말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최고의 길,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최고로 상급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상급받는 사람이에요. 상급이 아주 높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장성한 사람. 그리고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상급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 많이 하면 상급받겠지. 헌신, 선교하면 받겠지. 아니, 사랑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상급받습니다. 사랑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 번째로는요, 참아주는 것이에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남을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사랑의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믿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길,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사랑하려고 애는 쓰지만 정말 사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간증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자기 삶이 완전히, 자기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고 사랑의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